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 좋은 일꾼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사역에 저희가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절과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최고이던 아주 순진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최고이기에 우리 자신도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최고의 가정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을 압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철이 조금씩 들면서 사정은 달라집니다.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라는 열등감은 부모님의 약점을 발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심지어 거역하기까지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보통 중2부터 사춘기에 큰 고비가 시작되는데 요즘은 아주 일찍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느새 스스로 자존감에 상처가 나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변하고 맙니다. 그런 습관은 우리의 못된 인격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해대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결국은 갈등과 문제와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교회나 사회생활도 은혜롭고 평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같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흔들리는 것은 둘째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와 목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존감을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 불평할 수 없게 해주는 너무나 뿌듯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와닿지 않죠? 그냥 읽으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1절의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란 표현은 자존감이 가득 찬 정체성의 고백을 저자가 신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가 필요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절대적인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이미 이 히브리서의 성중들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준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대제사장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필요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잘 보여주듯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얼마나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만 있어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받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속죄가 없었다면 죄로 얻어진 어느 사람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고난과 죽음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속죄의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중학교 시절에 박수를 치면서 속죄 은혜를 찬송하며 지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속했네 하면서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용서함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리의 전도자가 되고 인도의 성자 썬다싱을 닮아가려고 수년 동안 이렇게 농촌을 다니며 거리를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열정을 품고 지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보다 더 지성적으로 잘 체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더 열심히 기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군대 전우들과 같이 신유회 속에서 계속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학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삶과 제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저를 2번째 변화시켰던 엄청난 메시지이죠.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꼼꼼히 다 살펴보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는데 제 마음에는 불이 질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일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 일들을 위하여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더 알차게 구성되어지자 저는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야, 내가 말씀을 더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결단적으로 말씀에 헌신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헌신을 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역에 애쓰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예배로 모이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이 속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60이 넘어가 보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일들을 살아가는 일에 내가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인해서 존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백성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대속죄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만 있어도 감사한데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제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의 속죄소에 가서 하나님으로 그 속죄소 위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봅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처참하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이 땅에 구원 속죄 사역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실제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속죄를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뿌듯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다른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일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입니다.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필요하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분은 자기 죄를 위하여 할 필요도 없으셔서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 대제사장도 위대하지만 그들은 죄악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범죄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 사실을 예상하고 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많이 있었지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8장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장막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세가 세운 성소나 장막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이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일 뿐이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말씀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들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린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있지만 이 잠정적으로 변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그 불변하는 완전한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계신 주님과 함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1세기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의식을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들에 대한 너희들의 로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취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거닐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에 빠지든지 그분은 거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셨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처참한 길들을 가시면서도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8장 5절을 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 것에 세상의 예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의 속죄의 은혜, 그 세원약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속죄와 세원약의 어린 양으로서 들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헬라어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전문가니까. 디아보로테라스 그래요. 헬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디아포라,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서 더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차별화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그 직분을 가지신 거예요. 하늘의 직분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차별화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고난과 죽음의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1세기 청중들처럼 엄청난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차별화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예수님의 직분 덕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세 언약, 각종 언약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의 약속들을 7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8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은 뭐가 다릅니까? 옛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소망하면서 저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새 언약의 백성은 다릅니다. 율법을 완전히 체현하셔서 그가 성육신하셔서 살아가신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다져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었으며 더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함께 알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근처에 우리와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사랑의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새 마음이 되었기에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져 나갑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새로운 마음을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만 빠져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시는 것, 인격적으로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새 언약은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학교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한국교회의 가장 구절적인 병,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새 언약 백성의 모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 한 마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30초만 우리 묵상하면서 이런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시는 이러한 좋으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진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그것이 점점 악화를 또 악화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로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 말씀을 깨닫고 늘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새로운 마음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결심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총회 주간에 있어서 몇 분도 빠지시고 총장님도 그래서 오늘은 예배 총회 참석으로 어려우셨습니다. 종합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종합시험에 맞춰서 저희가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이나 학교의 건의사항은 교학과 앞에 있는 건의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두 이렇게 메모를 해주셔도 되고 또는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